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지휘관들이 40일 동안 정탐하였습니다. 25절 말씀 보면은요, 정탐꾼들은 남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였습니다. 40일은 충분히 세밀하게 정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도시 헤브론을 거쳐 가나안의 주요 도시를 정탐하였는데요, 그곳에서 장신부적인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사람이 눌리는 그런 형세가 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렇게 큰 사람들이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또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며 거대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게 됩니다. 또 그 과일마저도 그렇게 거대하고 크니까 야, 이런 걸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성되게 정탐꾼인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정탐꾼들은 정탐하여 가져온 과일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큰 과일이 거기는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저런 거 저렇게 과일이 크니 우리가 들어가서 다 충분히 먹고 살고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보면서 겁을 먹습니다. 성읍은 심히 크고 거인 부족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또 그들은 심히 크고 성읍은 얼마나 튼튼한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 소식 자체가 야,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지금 두려움을 담고 있어요. 두려움을 담고 있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마음에 담고 있는 보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조용히 시켰다라고 하잖아요. 조용히 시켰다고 하면 그 보고를 들으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가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뭐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쩌자는 거지? 우리는 그럼 괜히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사실은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보게 하셨을까요? 왜 가나안을 정탐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곳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못 보면 그렇습니다. 갈렙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고하는데요, 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죠. 30절 말씀 보면 갈렙이 이제 분위기 파악을 딱 하고는 먼저 일어납니다. 선수를 칩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제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당장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됐지,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키도 크고 견고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딱 못 박습니다. 갈렙은 가나안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니 과연 하나님은 참 풍성하셔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악평했다. 32절 말씀에
한마디로 말해서 악평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 것이 한 평이라도 우리가 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만만한 곳이 아닐 때 아닌 곳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런 곳을 주셔야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형편없는 곳, 아무도 쓰지 않는 땅, 그런 땅을 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런 땅 보면서 야 저기는 우리가 누가 들어가도 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죠. 우리는 그곳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야. 그리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거야라고 이제 그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아예 추측을 합니다. 추측.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절망에 빠진 말을 쏟아냅니다. 무서워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곧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눈을 주셨습니다.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준비하시니, 이렇게까지 큰 것 준비하시니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상과 사실, 그런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가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